자, 20세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20세기에 교회가 들어와서부터는 교회가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형성이 됐습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이죠, 조직.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력 있는 그 몸. 사실 19세기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곳으로 교회를 봤지만, 이제 20세기에 넘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으로 바뀐 거예요. 특히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 그게 급격하게 그렇게 교회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대부분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 형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사실은 다 변질이 됐다고 보면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하나의 공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공장, 즉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생산하는 이 공장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하는 곳으로 교회를 봤지 교회를 공장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속도로 교회가 마치 어떤 공장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무슨 교리문답을 하고 우리가 무슨 40일의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교회 많은 것들을 거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은 듣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치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나는 뭘 배웠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교리문답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인이고 나는 개혁교인이고 나는 감리교인이고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장로교도도 아니고 감리교도도 아니고 예수님은 개혁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특정 교파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칼빈조차도 예수님을 장로교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신학을 추구해. 나는 장로교도야. 나는 개혁교야. 나는 칼빈주의야. 나는 감리교야. 나는 하이델베르그를 준수해. 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철저하게 이수했어. 아닙니다. 천만에요. 천국에 가서는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금식기도를 40일 했다. 내가 금식기도를 열흘 했다. 내가 매일 철야한다. 금식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근데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정통 장로교도다.
우리는 정통 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교인이다. 천만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웨슬레, 칼빈,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냐? 그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아주 세련된 어떤 교과, 성경 공부 과정이 있고 어떤 직분자 과정이 있고 많은 조직적인 뭔가 있어서 활발하게 분주하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 있어야 좋은 성도가 나옵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여겨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20세기 중반이 넘어오면 교회를 공장으로 여기네요. 공장. 내가 저런 좋은 교회 가면은, 저런 교회 가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겠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전부 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천만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빈약했어요. 가정에서 그저 서너 사람, 네다섯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책도 있고 많은 과정도 있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교리문답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란, 태어난 진짜 성도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대부분 조직과 시스템, 과정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자,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그 앞쪽에는 육체 일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그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리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교리 공부를 잘했다는 결과로 뭐가 드러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를 암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잘 가르치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가 그 교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잘 맺을 때 그 사람이 교리를 바르게 배운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 우리 교회만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착각하지만 안 돼요. 순복음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은사주의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저긴 자유주의 교회야. 저긴 뭐가 문제가 많아. 우린 그렇게 파악하죠. 그러나 그렇게 파악하는 우리 자신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설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거의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교리를 배웠어. 나는 개혁교인이야. 나는 정통 장로교도야. 나는 칼빈주의야. 나는 대단한 은사주의를 갖고 있어. 나는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있어. 다 그렇게 자랑해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없으면서 나는 뭐야? 나는 뭐 했어? 나는 뭘 배웠어? 뭘 알고 있어? 우리는 아주 그냥 기독교의 역사의 계보를 꿰뚫고 있는 교회야. 우리는 아주 초대교회부터 그 정통 교리를 아주 그냥 정통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야. 우리는 강해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교회야. 나는 요한복음부터 사복음서의 강해설을 다 들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게 뭡니까? 아까 육체 일들에서 잔뜩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부족하거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너무 더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여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무슨 박사학위증을 천국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무슨 교리 학습서, 과정, 수료증을 주님 앞에 내밀겠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 전부가 다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성령의 열매가 계속 자라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자도 없고 씨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정통을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배운다고 해도 정작 나 자신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아니올시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습니다. 어디 바울이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무슨 교리 문답, 무슨 신학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 잘한다? 그럼 기도 잘한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기도 시간 오래 갖고?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그게 아니죠. 지금 시대는 공장교회. 그냥 공장에서 뭘 찍어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딱 일단 마크를 그냥 인증 마크를 확 찍어버려요. 근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레벨, 마크를 딱 찍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바로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때, 그 성령이 내주할 때 거기 뭐가 있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풍성하게 맺는 건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이 9가지 열매가 하루아침에 확 맺혔다가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맺는 거예요. 계속. 좀 더디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빨리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그 성품과 그 삶과 그의 모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게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내게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완전주의를 가리킨 거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완전주의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성령.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완성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계속 설명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좀 더딘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하, 저 사람은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아는 건 많아요. 뭐 정통 교리를 알고 조직신학도 알고 신조도 다 알고 뭐 정통 장로교 역사가 뭔지도 꿰뚫고 뭐 19세기가 어쩌고 20세기가 어쩌고 18세기가 어쩌고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친절함도 없고 선함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가 잘하고 못하니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 성령의 영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거기 책 두꺼운 책이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왜 잘못된 문제를 일으켰냐면 성령에 대해서 각성시킨 건 좋은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게 내가 오순절주의를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건 잘한 거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주로 방언을 많이 얘기하죠. 방언 얘기하죠. 이적 많이 얘기하죠. 어떤 성령의 가시적인 능력을 많이 얘기해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지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강조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사도행전을 지나면은 바울 서신이 쭉 나오죠. 근데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주로 나옵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별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바울 서신에서 쭉 나열합니다. 쭉 고린도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그것보다는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엄밀히 얘기해서 그 유기체적인 교회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다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몸이라는 거. 요건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는 진짜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몸이에요. 몸. 공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물건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 손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수작업으로 만든 거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기지 공장에서 물건 찍은 것보다는 수작업으로 손으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든 물건이 사실 더 귀해요. 더 값어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훈계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양육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한 거예요. 바울은 공장 같은 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바울은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저 물건이 착착착착 찍어나가는 표시 딱 해서 넌 이제 그리스도이냐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시대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너무나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제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나 자신, 누구가 아니에요. 저 사람, 당신,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 어쩌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 그보다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그냥 나는 8가지만 있어요. 나는 7가지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저 사랑은 있는데 친절함은 없어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친절함도 있고, 기쁨 있는 사람은 선함도 있고, 충성 있는 사람은 온유함도 있고, 절제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같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먼저 사랑 열렸다. 그 다음에 기쁨 아닙니다. 순차적인 게 아닙니다. 같이.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청교도 학자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바로 이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교리문답이 필요한 것이고,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거꾸로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눈 씻고 찾아봐 또 쓰면서 나는 뭐 장로교도, 정통 장로교도라는 그 프라이드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요. 나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정통 개혁교회. 정통 개혁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말짱 꽝인데. 천국에 가서 여기 정통 개혁교도들 나와보시오라고 하면 단 한 사람이 나오겠어요? 천만에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기도도 실패한 거고, 우리의 교리 공부도 실패한 거고, 신학도 실패한 거고, 다 실패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과거의 교회들은 훨씬 더 느슨하고 조직적이지 못했고 뭐 체계적인 거 없어도 성령의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신학 강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어떤 가시적인 표적과 이적에 관심 갖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계속 자라고 있는가?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의 열매가 역사되어주고 있는가? 비록 더딜지라도, 빠르진 않을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계속 자라서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속한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외적인 형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목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자들, 교인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 없어요. 우리 시대는 성령의 열매 같은 거 한번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누구하고나 한번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한번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화 꺼내면 아마 다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해하고 아주 어려워할 것 같아요. 굉장히 거북스럽고. 우리의 교리의 목적과 우리의 신학의 목적과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서 증인이 되었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그냥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제가 볼 때는 기질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고린도서의 사랑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성령의 열매 읽어보십시오. 그가 노력해서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된 신학자의 참된 목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차가운 지성만을 가지고 그냥 무자로도 난도질 해가면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솔직한 얘기로 고린도 교회가 교회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룬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왜 바울은 그렇게 애지중지해 가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가장 길게 썼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전한 이 말씀은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를 제가 돌이켜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한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개혁주의고 나발이고 장로교고 정통 장로교고 무슨 개혁파고 무슨 뭐 화란 개혁주의 다 소용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보조가 되는 건데 어느 때부터 보조가 더 중요하고 주는 흔적도 없이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차갑게 우리는 정통 장로교고 개혁파고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좋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잘하면 잘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스코틀랜드의 농부들이 어려운 신학의 주제를 얘기하지만 그들은 차가운 신학적 주제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걸리면 죽인다 해. 걸리면 죽인다. 너 걸렸어. 너 죽여. 이제 넌 죽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 입에서 어떻게 넌 이제 걸렸어. 너 이제 죽었어. 난 성령의 열매에서 그런 말을 못 봤어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저 자신부터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별일 없겠지. 별 문제 없겠지.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도 않고 아니 맺히긴 맺히되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다면 그는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계속 자라나는 성도, 그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고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 무슨 고급 성경 학습 과정을 6개월을 수료했다. 무슨 교리 문답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5대 역사상 5대 교리를 완전히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저는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무슨 6개월 과정 거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요. 앤드류 모레이의 아까 내가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 꼭 읽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자꾸 얘기하고 뭐가 어쩌다 천만에요. 그건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모였지만 이 기도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져요. 그러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옛날 80년대에 뭐가 유행했냐면은 그 40일 금식 기도가 유행했어요. 내 기억에 지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40일 금식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대단한 건데.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더 성령 충만해서 더 사랑이 많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아주 개떡 같은 사람이 아주 성질 더럽고 야비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정말 성질 지랄 같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러면은 그 참 금식 기도가 참 효과가 있구나 할 텐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걸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공로나 내 어떤 무엇의 지식의 능력이나 내가 뭘 과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성령에 의해서 늘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역시 이것도 성령의 열매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주여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많게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위에서 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건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금 걷어갖고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1년 과정을 거치면 성령 열매를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세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와 성도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시스템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교회가 너무 어떤 시스템에 매여 있으면은 진짜 나중에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진짜.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 예, 누구 말대로 진짜 성령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들.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너 안에 내 영이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 속에 내 영이 없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곰곰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과 또 다른 누군가 앞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번 3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 기도의 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